계속해서 이 나병에 대한 것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집에 대한, 집에 나병 색점 어떤 거 여기에 보면 37절에 보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다. 이 푸른 곰팡이가 피거나 붉은 곰팡이가 피면 이게 병이라, 이게 집에 있는 나병이 색점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며 집에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집을 폐쇄를 하고 7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고 색점이 벽에 퍼지면 돌을 빼내가지고 집을 고쳐 바르고 그 뒤에 재발하면 아주 악성 나병으로 보고 그 집을 헐고, 또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으면 집을 위한 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집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하나님 주신 땅인데 선물인데도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오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지만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원래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이 건건한 사막 땅이고 아주 돌짝밭이고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복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가정에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나병 색점이 발병한다. 주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정, 가화가 만사성이다. 가정이 모든 것의 요람이고 가정이 가장 삶의 기반이 되는데,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풍수지리 같은 거 쓰잘데없는 얘기 같지만 어떻게 바람이 흘러가고 어떻게 물이 흘러가고 그 집안의 햇볕이 어떻게 들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에 살면 집안에 곰팡이가 피고 사람이 어슬어슬 아프고 병이 생기고, 어떤 집에 가보면 참 잠을 자도 몸이 가볍고 그런 거거든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다. 집에 생긴 이 나병 색점은 인간 죄성에 오염이 된 환경과 제도를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집의 환경의 어떤 그 시스템에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집인데도 집에 이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이 축복으로 받던 집에 그런 곰팡이가 생기고 집에 피부병이, 집에 어떤 나병이, 색점이 발병을 하면 주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알려서 영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이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부분을 제사장에게 알려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6절부터 해서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비우라. 그 집을 비워서 깨끗하게 비워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라는 거예요. 37절에 집을 볼 때 푸른 곰팡이가 생기거나 붉은 곰팡이가 있어 보이면 이게 이제 38절에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아주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폐쇄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도록, 또 우리 코로나가 걸렸을 때 봉쇄하듯이 격리하듯이 그렇게 폐쇄를 하였다가 39절에 이래 만에 가서 또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퍼졌으면 40절에는 이제 가서 돌을 빼내 가지고 그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41절에 집안 사방을 긁어서 흙을 긁어서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라. 42절에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그 빼낸 돌을 대신해서 다른 곳으로 메꿔야 된다. 44절에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그렇게 해도 계속 퍼졌으면 아주 악성 이 바이러스다. 악성 이 질병이라,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45절에 그 집을 헐어버려라.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갈 것이고 46절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에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옷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 것이다. 집에 가구에 집안에 이 곰팡이가 피고 이 나병이 색점이 발병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식습관, 수면 습관, 주거 공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걸 좀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떤 삶의 환경에 문제가 왔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가정의 이 환경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살아가면서 악하고 부패한 환경과 제도를 탓하기 전에 항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이 범죄하면 환경이 달라진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도나 환경을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탓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가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환경도, 배경도, 가구도, 집안도 변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사느냐 따라서 거지가 살면 거지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가서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나중에 이 집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이 색점이 나은 집을 위한 정결 의식은 앞쪽에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를 2마리 가져다가 새를 잡아가지고 정결의식, 예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다가 한다. 백향목은 이게 생명의 번성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땅에, 그 레바논 땅에 가장 큰 나무, 가장 잘 자라는 나무, 생명의 번성의 그 영생의 그 상징이 백향목이다. 그와 같이 생명의 능력. 또 홍색 실은, 붉은 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또 우슬초, 다윗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슬초 같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 이 삼중적인 회개, 속죄 의식을 하라는, 이걸 색점이 나은 집을 위한 정결의식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하고 똑같은 의식을 하는 것. 마지막 54절에 보면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이 걸려서 떼거나 55절에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56절에 돋는 것, 뽀루지, 색점이, 이게 마지막 57절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굉장히 어떤 사람의 병, 사람 의복에 대한 거, 피부에 대한 거, 지금 집에 대한 것까지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전시만시 병이 걸려서 죽지를 않아요. 눈만 아파도 이게 굉장히 안과상으로 눈 하나가 아파도 이게 큰 병이 되고, 이빨만 아파도 치가 떨리고, 입이 녹아 코가 아파도, 목이 아파도, 전시만시 우리가 어느 부위로 병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내 삶의 옷 입는 것까지도, 잠자는 집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일일이 여기에 이건 부정한 것이다, 저건 정한 것이다, 이 정결 예식을,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살아도 복을 받고 꿈에도 소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장만하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해도 그 집에 나병 색점이, 이 곰팡이가 집에 피부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게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내가 사는 환경에도 병이 덮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고통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침을 받고 정결해지게 하는 이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은 저것끼리 싸우다 뿔에 찔리고 다치면 햇빛에 이래 쪼아가지고 자연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대라. 사람은 상처가 생기면 방이 콕 처박혀가지고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고 자기 혼자 우울증을 키워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 여기에 집에 그런 곰팡이가 생겨도 이걸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낱낱이 정결의식을 따라서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격리를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우슬초와 같이, 홍색실과 같이,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삼중적인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정결하기를 바라는, 거룩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이 생각도
오염이 돼가지고 온갖 진영 논리가, 온갖 사상들이 얼마나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이 유포가 됩니까? 사람들이 오염이 돼,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내 영혼에 병이 들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내 몸에, 전신, 만신, 내 몸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 살고 있는 집에, 오늘은 주로 이제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잠자는 거, 밥 먹는 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오고, 어떤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주거 환경, 잠자는 환경, 밥 먹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들어서 죄악의 오염, 감염, 전염이 되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환경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참 정결한 백성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을 통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집에마저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결 의식을, 규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자리를 펴고 어디에서 내가 생활을 하든지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감당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또 관계된 모든 것이 주거 환경까지도 정결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잠꼬대도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사랑과 행복의 초대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의회를 통하여 좋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죄악으로 인한 색점 나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셨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